안녕하세요. 10월 3일 금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3일 동안 우리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으로 그 가나안 점령 지역에 우리가 지도를 연상할 수가 있죠. 오늘 그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의 입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다. 너와 네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에브라임의 마음을 좀 읽어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어떤 그 승리의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의 일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이나 어떤 분노인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불만을 제기한 것을 두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반영된 그런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배제되는 혹은 배려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가 그 상처의 그 주인공이기도 했었어요.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그 어떤 추방과 배제의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상처를 낳는 불행한 고리가 느껴진다라고도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브라임이 입다에 의해서 배제된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을 할 때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입다의 출신 성분과 또 배제된 그 어린 시절의 개인사는 상처가 돼서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상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입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이제 많은 것 같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역사에서 경험한 큰 재난과 어떤 참사의 피해자들 안에서도 그런 치유자의 모습,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가까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치유자의 모습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악의 고리를 끊는 근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입다의 입을 통해서 읽게 되는 그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에브라임이 배제된 상황이 뭐랄까 그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승리에 대해서 배 아픈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해석으로 가보는 겁니다. 승리의 공을 나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에브라임의 어떤 욕심 그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쟁이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방 세력과의 경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은 그 반대의 지역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훨씬 그런 경계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남북의 경계를 짓고 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이 훨씬 그런 그 흐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위급하고 필요할 때 오지 않더니 이제 승리해서 이기니까 이제 왜 안 불렀냐 뭐 이렇게 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분노
그런 태도에서 에브라임의 분노, 에브라임이 막 왜 그랬는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입다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아요. 에브라임이 너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든 상황은 내전으로 이어졌고 동족 간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투리로 지역색을 구분해서 잔혹한 일을 그렇게 벌이게 된 거죠. 뭐 우리말 사투리에도 어느 지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발음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차마 지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쓰인 구분법에는 지혜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배제의 기술을 과연 우리는 지혜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입다가 경험한 혹독한 배제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당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지낸 그 세월이 만든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어떤 비극 중에 한 소절을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입다가 정당하고 입다가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결과적으로 평화와 자유, 행복의 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두 오르셨던 분이 저주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늘 장식으로도 달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쉽게 보기 때문에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쉽게 우리가 받기 전에 그 형트림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저주의 자리, 형벌의 자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은혜는 파격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의 행동은 지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했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브라임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읽든지 그것이 욕심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이었든지 그 진실이 어느 쪽이든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모든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폭력까지 정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용서와 희생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는 아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정당함보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